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더운 여름에 계속 공사를 했는데 한 달 가까이 됐는데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 주는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3달 동안, 3주 동안 그렇게 더 수고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확 달라졌던 느낌이 왜 그럴까요? 페인트 칠을 하니까요. 이게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일이 색깔이 달라지니까 확 달라진 모습에서 마음도 환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좀 달라지는 일들이 확 덮어버리면, 뭔가 변화시켜버리면 마음도 이렇게 다시 바꾸어지는데요. 2000년 전에 로마에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가 페인트칠을 당한 거예요. 무엇으로 페인트칠을 당하였냐?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던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이 편지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힘 있는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편지를 그 당시에 읽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많았던 것입니다. 황제의 칙령도 있고요, 유수한 문학 작품과 시들도 넘쳐났고요, 지적인 철학 사조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몇 년이 지나면 다 흙먼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16장 되는 이 편지가 마음 가운데 남게 되었고 어떤 책들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이루게 되어서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는 로마 전체 그 모든 광대한 땅이 이 로마서 편지 하나로 사로잡히게 되었고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도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어거스틴은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삶을 회개하였고, 마틴 루터는 이 타락한 종교를 다시 한번 기독교를 변화시키게 되었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건설하는 데 큰 토대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저자 바울은 정작 로마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고 그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인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편지가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저자 바울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편지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어 하였던 한 가지 진리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쁨의 소식, 가스펠, 굿뉴스라고 당시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많이 사용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들을 들고 왔을 때는 그 처음 와가지고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유앙겔리온을 외치기도 하고, 황제가 어느 마을에 등장을 하거나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유앙겔리온, 황제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유앙겔리온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복음이다라고 유한겔리온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 되신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으로 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의 한 지방에서 활동했던 그 사람이, 그것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처형을 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황제도 못했던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못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건 미친 소리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 말씀 묵상하게 되니까, 이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도 황제보다도 더 뛰어난 소식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오늘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목사인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부끄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저도 뭐 좀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전에 그 교회 벽에다도 이렇게 포스터 붙여서 광고하자 하였던 청소년 단체의 대표였던 어떤 한 목사님이 귀의 지위를 남용하여서 여학생들을 몇 년 동안 성폭력 하였던 사건이 뉴스거리가 되었던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또 저도 특히 같은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겠고 또 부끄러워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죠. 결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만한 가장 내 마음 가운데 보석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라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전파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내가 전파하겠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회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채찍을 내리치고 돌로 취급을 받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 가운데 복음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로잡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만한 새로운 능력의 부활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부활시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바로 새로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을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그 전에 하박국 2장 4절에 있던 말씀을 인용하였던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역사적인 급격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때는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였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치자였던 또 혁명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되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틈바구니 속에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백성들이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또 겹친 격으로 갈대아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의 이 바벨론 군사들은 표범과 같이 무자비하고 성난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듯이 거팔합니다. 어린아이와 수많은 노인들을 수없이 살해하였고 많은 여인들을 유린시켰고 또 그 팀의 모압의 상인들은 돈을 벌고 중상 모욕하는 사람들은 출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주님, 도대체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현수막을 거는 것처럼 자신들 앞에 판에 크게 새겨가지고 전광판에 새겨서 이 말을 새겨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을까요? 배경을 좀 알면 됩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신들은 저 이방인들보다도 적어도 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보다는 적어도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공부를 해도 시험을 잘 봐야 하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예쁜 마누라 얻고 정말 멋진 남편을 얻어야 될 것 같고 남편도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잘 승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보다는 너가 더 의롭기 때문에 더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너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로마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바울의 깨달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 깨달은 말씀을 다시 나누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조금은 좀 논리적으로 좀 따져듯이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런지라 하여튼 이렇게 좀 따져듯이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잘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 너희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네.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고 차라리 예수 믿어 엉망진창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바꾸어서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의로우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불쌍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도와줘야지 착한 것일까요? 지나가는 길에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딱 던져주면 착한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얼마를 줘야 될까요? 한 10,000원 정도는 줘야지 그 사람 착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10,000원은 아니고 9,900원 줬으면 어떻게 해요? 좀 덜 착한 걸까요? 착하지 않은 걸까요? 9,800원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러면 5,000원 정도 되면은 다 그래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 5,000원 준 사람 정도면 그래서 착하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0원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에도 좀 급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 갈 때부터 100만 원 준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5,000원 준 사람은 이코노미석에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 가서도 100만 원 준 사람은 50평대 그냥 리모델링 잘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될 것 같고, 5,000원 준 사람은 원룸에서 새빵살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가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운데서 어떻게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열심히 살면 그렇게 보상받는 것이 세상의 정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마일리지 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적이 많으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실버 클래스였다가 골드 클래스였다가 더 많이 쌓이면 요즘에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클래스까지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착한 것, 또 사람들 도와주고 헌금하고 실정이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클래스를 올려주실까요? 이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다 계급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도 응가응보처럼 다음 세상에서 그가 한 거에 따라서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성과가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아주 착한 짓을 많이 하였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교는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착한 짓 못하면 나중에는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힌두교에서도 다양한 계급이 존재하죠.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계급이 다양 차별을 둡니다. 왜요? 그것이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이런 종교와 세상의 의의를, 기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16절에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일리지를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등급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그 조호련 씨가 대한해협을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당신 이렇게 대한해협을 건넜으니까 이번에는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십시오 라고 말하면 말이 될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죠. 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려고 하는 것은 미친 듯이, 말이 안 되는 말이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절대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고요. 뭐예요? 전혀 다른 이동수단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뭐 타고 가십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천국도 뭐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제공해 주시는 바로 십자가,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비행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 비행기 타면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아무나 탑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가 있어야 되죠. 항공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항공 티켓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요, 그 항공 티켓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세상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 비행기를 타면 내가 미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공짜 티켓과 다름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신뢰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행기 타지 않고 여전히 수영해서 나는 미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서도 편히 앉아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 할머니
머리에 이렇게 짐을 깽깽 얹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던 이렇게 차를 타고 나셨더니 차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을 가도 집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 이렇게 짐을 아직도 낑낑거리면서 무겁고 이렇게 안 내려놓고 있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아유,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쉬지 못할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마음이 무겁기만 할까요? 그것은 짐을 못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그 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내가 의의가 있으면 내가 이만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만큼 못하면 그만큼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나의 의, 나의 열심,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짐을 붙들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쩔쩔매고 땀 흘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지난 주일에도 같이 나눈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시기와 질투 어린 시절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보다도 한 가지 하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한 가지 하나 중요하지 않다. 네가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분주하기보다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제가 진단을 해볼까요? 예. 하박국이 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큐티 매일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11조 생활도 하고 열심히 주일도 빠지지 않고 또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 하여튼 어떤 집사님은요, 예. 큐티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뭐 이렇게 주일도 가끔 그냥 기분 내키면 오고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삶이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집사는 가정도 평안하고 남편도 돈 잘 벌어주고 자녀들도 막 좋은 대학도 가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여전히 남편도 저 모양 저 꼴이고 뭐 자녀들도 영 그렇고 뭐 별게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하박국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집사는 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박국의 기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까요? 여전히 나의 의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아버지 앞에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의를 포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 또 오후 시간에 나눌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계속 지금 오후 시간과 오전에 나눌 말씀이 좀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좀 생각하게 되지만 어쨌든 또 오후 시간에 또 더 나눠야 되니까 자세히 못 나누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되면서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더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의의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나의 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쉽게 상처받거나 상처 주지 않기도 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겁내지 않고요. 기쁨으로 그 시험 가운데 뛰어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의 의, 나의 짐을 내려놓으면 세상적인 것들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짐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지 않게 되고 그 세상적인 것들의 지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에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편리하도록 차 한 대 더 있어야 합니다. 저 차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한테 필요한 것은 차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께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삶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의 때문이야.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혀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과 우리 주님이 예수를 통해 주셨던 패러다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뛰어난 학문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을지라도 바울에게는 이 주님의 복음이 세상의 것과 다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쉼을 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외친다 하여도 수많은 지식을 쌓고 수많은 의의를 하고 율법을 지키기 노력한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서로 자신을 속박하였고 다른 사람도 속박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나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심을 믿고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지식과 자랑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향하는 소망과 자유를 향한 자유 안에서 범사와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도 살만 나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비밀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아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마틴 루터, 이 종교 개혁자도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시골집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엄하였는데 어릴 적에 남의 호도 한 개를 이렇게 훔쳐먹은 빌로 어머니한테 피가 나도록 매를 맞고 무서워서 수도원에 도망갔던 일들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혹독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수도사가 되었는데, 그가 수도사가 되었던 것은 어떤 거룩한 품을 뜻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교회 가는 길에 친구하고 교회를 가는데 벼락이 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소나기에 맞아서 총성 소리에서 갑자기 벼락을 내리게 되었는데, 나도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의롭게 살지 못했다가는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되어도 여전히 기쁨이 없습니다. 수도원에서 노동과 고행과 수건 생활을 하여도 죄책감은 더 자리 잡힐 뿐입니다. 그러다가 1514년 10월에 처음으로 로마에 순례차 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순례하면서 의뢰껏 많은 것 들리는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의 계단 28계단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빌라도 28계단을 어떻게 오르냐면 무릎으로서 거의 수행하면서 고행 가운데 오릅니다. 무릎으로서 피가 나면서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연옥에서 받을 형벌이 9년 감해진다라고 하는 그 교리 하나, 그거 믿고 이렇게 그냥 양 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런 마음으로 올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참고 나가면 이 열심을 하나님 보셔서 어떻게 해요? 너 그동안 받을 형벌을 9년은 좀 감해주겠다. 그동안 죄 지은 거 너 감해줄 거야. 한 개가 더 나가 18년 감해줄게. 이렇게 셈하면서 나가는데,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두었던 한 구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내가 무릎까지 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더 이상 꿈지 않고였대요. 당당하게 일어나서 호젓하게 당당하게 걸어갔던 이야기가 바로 루터. 그러면서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로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연히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빛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도 더 이상 이제는 죄책감 가운데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었던 큰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 이 루터도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명제 안에서 묵상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릎으로 두려워하면서 벌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열심과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이미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계단 이렇게 노르시면서 몇 가지 글귀를 더 할 건데요. 아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적어본, 혹시 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늘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뭔가 좀 많은 것들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때는 좀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죠? 내게 많은 건강이 있을지라도,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내 삶과 내 영혼은 힘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의와 열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니 이제는 내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꺾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많이 이렇게 필요라 하지만 제대로 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성과를 강조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아침과 저녁까지 쉼없이 살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결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잣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참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저희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또 그런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정말 눈물 핑 돌면서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절대 종교적인 의의를 이루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친 영혼과 삶을 위로하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저희와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 더 주님 아버지 앞에 의의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열심히 했다라고 자랑하기는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커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 되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더 믿음으로 사셔서 평안하고 능력 있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실 때 이 찬양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저 내가 어떤 의의를 강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나가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주께서 주셨던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그래서 즐겁게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나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